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라는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열면 그 티켓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50만 명이 이 발매 전에 대기에 있고 또 시작한 지 1분이 안 되어서 완전 매진이라 하지요. 1분 만에 서버에 접속한 숫자가 3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최대 트래픽으로 서버가 마비된다 하지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불렀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노래라도 누가 불렀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전설적인 경영 투자가인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 경매는 보통 수십억, 수백억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작년에 마지막 점심 한 끼 경매 가격이 24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와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말이죠.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과 점심 한 끼를 경매로 부신다면 과연 얼마나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성별이 어떤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곧 그것이지요. 그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느냐에 열광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왓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습니다. 그의 직업, 그의 지위, 그의 신분, 그의 학벌, 그의 아파트, 그의 자동차, 그의 옷차림,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인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얻으며 누릴 수 있는지가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 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죠. 사람들의 관심은 왕자냐 거지냐 거기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왕자의 호화로운 생활과 거지의 비참한 생활. 그러나 이 작품의 관심은 왕자가 되어도 거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됨에 맞춰져 있죠.
겉모습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이 바뀌어도 어머니는 그 품성을 알아보면서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하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당시 로마의 총독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이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곳에는 대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의 흔적이 남아있죠. 마치 작은 로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은 거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에 이른 제자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곳에서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화려한 왕궁, 세속의 강력한 힘, 사람들이 즐기는 대형 경기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보면서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당시의 형편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시금 그 옛날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젖지 않았을까요? 저 화려한 왕궁이 우리의 것이라면, 저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이 우리의 것이라면, 저 즐거운 경기장에서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비통한 현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 아닙니까?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권력과 그 위용 앞에서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주를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은 누구신지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그분이 아니라 오실 분을 예비하는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신학적 유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연인들이 서로에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애인끼리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을 들면서 그 사람과 자기 중에 누가 더 예쁘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남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다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송혜교가 더 예뻐? 엄마가 더 예뻐?
눈치 빠른 아들이 엄마가 100배나 예뻐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방긋 웃으시면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로 어머니가 더 예뻐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너에게 엄마가 어떻게 보이냐? 적어도 아들인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겠지만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렇습니다.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라일러는 이 질문은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잘라 말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질문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설교가인 엘링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사도될 수 있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요. 베드로는 참으로 소중한 고백의 대답을 주님께 드립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다니, 아니 그런 순발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로 베드로가 그렇게 알고 고백한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더라도 쥐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는 그렇게 소중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 대화 후에 금방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보거나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그 일을 보거나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소중한 고백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했던 거예요. 주님이란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으로 알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죠. 메시아를 번역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이라는 그 확신의 말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도 그렇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표현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으셨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의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중한 고백을 올려드린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을까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이렇게 소중한 고백을 올려드리니 말이죠. 바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셨기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루시고자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로 역사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바로 거기에 믿음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말한 이 고백은 네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다.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얼마나 든든합니까? 베드로의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네가 고백한 이 소중한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히 할 가장 소중한 반석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믿음 위에 오늘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소중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때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돈 위에, 권력 위에, 명예 위에, 윤리나 도덕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세워졌다 하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영어로 church가 교회 아닙니까? 영어권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글자 놀이를 많이 하는데 wordplay, church, 이 교회를 가르치는 영미권 교회학교에서는 이 글자 놀이가 있습니다. church에서 앞에 있는 ch 그리고 ur, ch 이렇게 구분해서 가운데 있는 you와 네가 church, 교회다 라는 의미로 가르치고 ch를 Christ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사이에 네가 있을 때 교회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으로도 재밌고도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내가 교회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깊이를 더해가며 고백의 영적 수준을 확대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고백을 올리십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깊이와 믿음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 우리로 교회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소중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 인간적인 어떤 것, 음부의 어떤 권세라도 틈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언제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